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열인 것 같습니다. 열이 올라가면 부모들은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열제를 먹여서 열을 떨어뜨리려고, 진정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해열제를 애들이 안 먹으면 억지로 강제로라도 먹입니다, 부모들이. 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불가능한 이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먹이는 거지? 쓰디쓴 약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좋고 평안하고 형통한 일만 생길까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수많은 단어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권고하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상황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환난은 뭡니까? 두드린다는 그런 원래 의미가 있어요. 막 짓누르는 거.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예부적으로 우리를 막 누르는 어려운 상황을 환난이에요. 권고는 환난을 당할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외부적인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의 공고함이 있잖아요. 절망이 되고 아프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박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믿는 사람에 대한 멸시와 천대 이 환난이 있는 거죠.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 박해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기근입니다. 기근. 박해의 결과로 먹을 것을 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기근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적신이랴,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보호받지 못한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상태. 위험이나, 여러분, 위험은 항상 학대나 배신, 학대, 위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칼이랴, 살해되어 죽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6절입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 안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끊을 수 없다는. 그런데 오늘 이 3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35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거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송에 35절을 띄워주세요. 35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이거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려움 중에 벌써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미리 하셨어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 주시고 부활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불러주셨어요. 부를 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고 하실 뿐만이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능력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물붓듯 부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모든 일에. 할렐루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종일 죽임을 당할 토살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그래서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한다는 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는데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담 안에 태어날 때 한번 죽게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연세 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라가실 날이 가까우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것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하신 주님은 우리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는 방법이 몸이 약해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목사님, 이 질병을 왜 치료해 주지 않을까요?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도 우리는 초월하고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항상 생명의 이기를 가지고 살잖아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그 악한 권세, 악한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장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높음이나 기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서 합시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방송부 띄워주세요. 내가 올려놨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과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의심할 만한 일들이 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긍휼히 여기시는가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심이 생기니까 어찌 의심하리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장사가 안 될 수 있고,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 이로 받겠네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로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이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은혜를 받은 것 같았대, 눈빛이.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겪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는데,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야. 형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기대와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예를 요셉의 생애에서 볼 수 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요셉이 팔려 내려가죠. 여러분,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참 이상하죠. 아니, 애굽으로 팔려가서 아버지도 없고 형제도 없는 낯설은 이국 땅으로 팔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성경 보니까 종살이도 감옥살이도 동일한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하려면 종으로 팔리는 일이 없어야지 형통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안 가야지 형통이지. 그런데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은 절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부러울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총리로 사람을 세우려다 그러면은 총리로 세울 계획을 세고 엘리트 코스를 받게 할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7살의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요셉이 아주 귀중한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 8절. 거기 방송부 거기 지금 띄우는 것이 좀 문제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고백을 보세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8절,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죽을 때 나는 죽을 것이나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되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을 보내셨어요? 왜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왜 총리로 세우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이 돼야 돼요. 생명이 보존이 돼야 돼요. 후손들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난의 위기 가운데서, 굶주림의 이익 가운데서, 생명의 이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서 있는 것을 누렸던 것이 아니고,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림을 감옥에 가고 17살에 가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차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운명을 절대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성경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항상 나는 하나님이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 안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자매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어렸을 때에 부모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부모가 막 노를 견디지 못하고 부부싸움이 그 자매한테 화살이 온 거야. 너는 꺼져버려. 너는 아무 쓸데없어. 네가 낳은 것이 나는 고통이야. 그 말에 자녀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밖에 나가서 정말 나는 안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 꺼져버려. 나가버려. 그 말에 상처를 받고 학생 때 집을 가출했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둡게 살았던지, 항상 버림받는다는, 항상 나를 꺼져버려, 나가버려 이 말에 항상 상처가 있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버림받은 상처, 믿지 못하는 상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녹아내려집니다. 그리고 치료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정을 떠난 방황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헬퍼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이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신이 된다면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세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물려올 때 두려움도, 악한 영들도, 질병도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계십니까? 탕자처럼 돌아오세요. 돌아오면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평안이 넘쳐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부르는 찬송, 오늘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고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 한번 같이 부르요.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으면 이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문을 여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새 힘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못을 내려놓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과절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신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살이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